오늘 본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에게 아주 극심한 고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또 모든 자산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어려운 힘든 시기들, 그 종들도 다 죽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욥이 오늘 3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랄까요? 배경이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욥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욥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대로 욥은 의인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욥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욥의 중심 주제는요,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욥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욥기를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욥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요,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요, 욥기를 보면,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냥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내가 더 낫지 않았겠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안 당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으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 3장, 예를 들어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대한 또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죠. 그게 뭐냐? 욥이 지금 시각이 변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욥에게 재산이 많았어요. 자녀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너무나 평안한 삶을 그가 살았지요. 그리고 그가 살아오는 삶은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를 들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욥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왜 보내야 되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에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이 땅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죠. 다른 곳을 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몸에 고통이 극심하게 오면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땅보다 빨리 그 좋은 곳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욥이 고통당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많은 재산이 있고요, 정말 많은 자녀들이 있고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 그 땅에서의 삶을 놓고 평안하게 지나가는 욥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없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통당하고 나서 저 빨리 죽었으면 제가 그냥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 나오면, 그곳은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그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부터 볼까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이건 뭐냐면 거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빨리 죽었으면, 내가 빨리 죽어서 거기 가면 거기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욥이 생각하는,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고난은 사탄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지금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설명하시기를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뛰어놉니다. 예를 들면 뭐 유치원 가기 전에 막 뛰어놀죠. 그런데 유치원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고. 그죠? 내가 유치원에 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배움들, 규칙들, 또 사회생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초등학교 가야 돼요. 그럼 초등학교 가면 내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 고비를 넘었더니 이야, 여긴 더 큰 고비가 있는 거죠. 더 어려운 걸 배워야 되고요, 더 규칙적인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더 힘든 시간들을 그 학교에서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가면 나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요. 살아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일 때의 그 모습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연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성화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삶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욥도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눈뜨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던, 나 빨리 그냥 그때 안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를 빨리 갔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통하여 욥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들, 또는 신앙의 새로운 믿음의 장성한 분량들을 그가 경험하고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기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통받아요? 고난받아요? 여러분 끝까지 참아요.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가진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여기서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욥에게도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하죠. 우리도 당연히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거예요. 우리라고 안 받아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최선이에요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성도도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금을 10날 하는데 망치질 한 번에서 될 일이냐, 100번에서 될 일이냐, 1000번에서 될 일이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망치질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맞고, 100번 맞고, 1000번을 맞더라도 그 연단의 훈련의 과정들을 잘 겪어 나가면 언젠가 정금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언제까지 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성화 시간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여기서 구구절절 그래요. 빨리 나를, 하나님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땅에서 살면 하루 더, 또 이 땅에 살면 하루 더, 왜 자고 일어나면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죽음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나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하나님 저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잠들고 영원히 잠들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오늘 밤에 잠자다가 내가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욥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시죠? 라고 그가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결론을 먼저 보고 가지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한 날의 삶을 허락하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고통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또 눈 뜨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눈 뜨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그것은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한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저도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 그 좋은 곳에 이르고 싶어요. 낙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네가 고통당해. 야, 그러니까 빨리 천국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가 고통당해. 그래,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 그래서 네가 더 정금다워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금같이 나올 것을 요구하는데, 정금같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도 연단되어주고 훈련되어주고, 또 오늘 하루도 연단되고 훈련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경주하셔야 돼요.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에게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욥기 전체를 바라보면 욥은 죽기를 구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깨달을 수 있죠?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함으로 이 컵이 여기 생겨라 라고 하면 생겨지나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욥이 이전에는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그래,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일이야 를 생각했던 욥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런 거죠? 제가 안 태어났으면, 그냥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거든요. 빨리 천국 가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24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한 날도 나에게 고통이, 나에게 아픔이, 나에게 슬픔이 임할 걸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해요? 왜 고통스러워해요? 왜 아파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파하는 속에서도, 그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데려가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아프지만 제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오묘한 섭리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들을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저들이 시험 치를 때에 아버지, 저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